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월 23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는 본문 말씀은 동일하게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씀, 바로 믿음 안에서 그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리고 또한 그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제 은혜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 또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선물,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이제 흔히 표현하기 쉬운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 또 은혜롭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제 두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은혜로서 사는 삶, 이 은혜가 또 뭐와 연결이 되냐면 이제 용서와 연결되기도 하고, 선물, 호의라도 연결되는데, 용서와 연결되는 대표적인 얘기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죠.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기쁘게 맞아주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15장 20절 말씀만 보면은 그 아들이 멀리 여행을 갔다 떠났다 돌아오든지, 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가 갑자기 찾게 됐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아버지에게 망신을 주고, 또 그 자신은 참 돼지치는 사람으로서 전락해서 거의 거지꼴이 된, 그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하고 이제 집으로 겨우겨우 돌아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아무런 그 호의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사자성어 중에서 금의 환양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소위 말하면 성공하고 돌아온 모습을 금의 환양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해서 여러 번 했는데도 여러 번 그 과거에 떨어졌다가 마침내 과거에서 급제를 해가지고 돌아올 때 금의 환양이란 말을 쓰고, 멀리 외국에 나가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아주 크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 금의 환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모습은 전혀 금의 환양의 모습은 아니죠. 오히려 거지꼴로 해서 돌아온 모습인데, 그런데 그 거지꼴로 해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그가 한 잘못이나 그가 한 저지른 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직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만 갖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물론 그 은혜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종이 아니었죠.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종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요 또한 축복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자식이 되었을 때는 그가 잘못하고 잘하고 이것이 어떤 그 업적에 따라서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 평가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만 갖고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총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젊었을 때는 치기 어리게 아버지 돈 줘 이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지멋대로 쓰지만 이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아주 또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그 무슨 통나무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좀 우여곡절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어떤 때는 아주 바닥에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무슨 이렇게 직선으로 쭉 뻗어가듯이 그렇게 성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이 있겠죠. 자, 이런 것이 이제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나오는 은혜의 성장이라면 또 하나의 이제 은혜의 모습,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는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각기 다른 시간에 사람들을 나가서 데려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가 다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일 늦게 온 사람이나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나 동일한 임금을 지급을 하죠. 아마 이러한 그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현대 사회는 소위 그 문명화된 사회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산업화되고 그 신자유주의적인 그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철저하게 일한 만큼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아가는 소위 시급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시급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월급을 받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월급을 받고 1시간밖에 일거리가 없어서 1시간밖에 일을 못해도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많은 공장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자들은 특히 이제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은 철저하게 시급제죠. 그 사람이 회사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거리가 있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은 8시간 일한 만큼 시간을 주고 물량이 없어서 4시간밖에 일을 못하면은 4시간 일한 만큼만 급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 소속돼 있고 회사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냥 시급제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는 몇 시에 들어왔든지 간에 하루 일할 것을 다 줬지 않습니까? 동일한 임금을 줬단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받은 사람에게는 물론 이제 처음 일찍 들어온 사람은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이렇게 줬는데 왜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것밖에 안 주느냐라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은 그만큼 받기로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의 모습인데 저 사람 1시간 일했다고 해서 그러면 1시간만 먹냐. 하루에 밥 3끼 다 먹어야 되고 그 사람도 가족이 있지 않냐. 이게 바로 은혜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또 공기를 숨을 쉴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것은 바로 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중요한 은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알게 됐을 때 우리들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는 삶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나라가 또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 우리들이 그렇게 나가지만 이것 우리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엔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권하오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전쟁의 아픔과 정말 쓰라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속히 잠잠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며 또한 더욱더 정직하고 바른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살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때는 또 다니엘서 같이 읽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도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또 말씀 속에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